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김길룡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예배의 날에 저희들 건강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만물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주님 영접하고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교구 수련회와 교사 강습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연약하여 말과 행동에 죄를 범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데,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주님의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키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정죄하며
조그만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웃을 괴롭게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음을 회개합니다. 탐욕과 고집의 이기적인 생활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이 행동을 회개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대지가 녹음으로 뒤덮이고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더운 여름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은 74년 전 북한이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가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살아가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의롭게 일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에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별 여름 성경학교와 필리핀 단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회와 사랑방 각 부서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온 사랑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갑절의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슬픔을 당한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근심과 탄식하는 성도들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년을 맞은 장원기 담임 목사님과 가족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재충전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오신성 강도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벅찬 감동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 양들을 바르게 인도할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노고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향유옥합 주님 앞에 가져와 깨드립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마음,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장학 구제 헌금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교육 및 훈련 일정들 우리 주보의 내용과 화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모임들이 진행이 됩니다. 순장 모임, 또 수요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수요 예배 후에 선교 모임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2, 3부 예배 설교는 김희성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십니다. 1부를 들으셨지만 2부, 3부도 도전해 보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름사역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 교육 부서마다 필요한 일꾼들, 또 주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봉사의 사역이 원활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 강습회가 6월 29일과 7월 6일 두 번에 걸쳐서 4층 4교육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박상범 청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만나게 된다면 한 가족으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진 것을 기뻐하며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이 밝게 하시고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와 같이 우리를 호위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탄식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탄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르지 않고 우리 중심에서 곧바로 터져 나오는 기도입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구구절절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내뱉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인생에서 가장 길고 또 고통스럽고 고독한 터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시절에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헤매였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절 광야를 방황하고 유리하던 다윗에게는 젊음과 건강한 육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밧세바와 낳은 자녀를 잃은 사건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고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며 징계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서도 다윗을 회복시키셔서 결국에는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지금까지 여러 일들과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모두 돌이킬 수 있는 젊음과 기회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늙은 노년에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그 압살롬이 죽게 된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광야로 쫓겨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패기와 용기, 힘과 건강한 육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더 이상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청춘이라는 것이, 젊음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인생은 실패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또 자녀를 키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직무에 있어서도, 또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가까이 두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고 어리지 않고요. 아들에게 쫓겨난 광야에서 더 이상 그는 왕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었던 왕궁에서 벗어나 그는 이제 광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다윗에게는 더 이상 젊음도, 시간도, 왕이라는 칭호와 명성도, 또 지낼 집도, 심지어 아들조차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인생의 말년, 노년에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5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할까요? 왜 다윗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심정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리고 또는 신음소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중얼거리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후회와 부끄러움,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작은 소리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소리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서 그저 작은 소리로, 그것이 기도 소리인지 사람의 말인지 신음소리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는 부분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제 왕궁도, 또 왕의 칭호도, 왕의 자리와 역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유명한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과 노년에는 그 잔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텅 비어버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 용사로서, 자신을 수식하는 무언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저 다윗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신음하고 또 고통거리는 중얼거리는 기도였다라면 2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로하며 부르짖는 기도,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신음하고 고통하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으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곁에서 다윗의 기도하는 장면을 지켜본다면 그것이 괴로워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얼거리는 것인지 그것이 부르짖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5편의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처럼 잘 정돈된 기도,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정돈된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파편으로 흩어진 기도, 산산조각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고 또 신음하고 중얼거리다 울부짖는 것이죠. 삶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는 기도조차도 깨져버린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다윗은 비록 자신의 기도가 산산조각 나서 중얼거리다가 부르짖다가 울부짖다가 신음하다가 하면서 산산조각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다윗의 심중에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나의 기도가 파편 조각처럼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 기도가 소리나 소음 그 이상과 이하가 아닐 때라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그 신음을 포착하신다. 그게 신음이건 비명이던 중얼거림과 울부짖음이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조각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3절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언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침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냐면 왕궁에서 쫓겨난 광야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이 시편을 주석하면서 아마도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난 그 이튿날 아침에 쓴 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상쾌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오늘 하루에 있을 일들이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은 아침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마주한 아침은 어제의 상실감, 바로 어제의 두려움, 어제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는 아침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소식, 그리고 왕궁을 차지했다는 소식, 허겁지겁 모든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광야로 쫓겨나오던 모든 여정, 그리고 도망하던 그 길에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던 심의, 또 가장 친밀한 자신의 신하의 배신의 소식도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마주하고 있는 아침은 어제의 생생한 고통이 살아 숨쉬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아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현실이 됐다는 것이 확증된 이 아침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다윗은 왕궁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서 고통이 확증된 아침을 맞이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아침에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루를 마주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오늘은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이 산산조각난 기도의 소리라도 그분 앞에서 포착하시고
붙잡으신다라는 확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못 이겨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산산조각난 그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제의 고통이 확증된 그 아침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이고, 지금 다윗은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달리 삶에 도리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다윗은 4절에서 6절 또 9절에서 10절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고발하는 4절 6절 말씀 또 9절 10절 말씀 사이에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피 흘리기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은 어떤 자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과 함께 머물지 않으신다. 오만한 자들 또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요. 또 6절 말씀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여호와 앞에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악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 다윗은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정황상 자신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한 원수들을 고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원수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먼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지지하던 백성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늙고 힘없는 늙은 사자와 같은 자신이 아니라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압살롬을 왕으로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자신을 피난하던 길에 저주하던 시므이가 있었고요. 또 무비보셋, 가장 어려웠던 때에 자신이 거두어준 사울의 자손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 무비보셋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구원해 줬죠. 그리고 이제는 다윗 자신이 가장 은혜가 필요할 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사랑하는 신하, 또 신뢰하는 신하였던 아히도벨에게도 배신당했죠. 그는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를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였냐면, 그가 이 아히도벨에게 받은 조언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처럼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이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인생에서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세 번역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시편 55편 12절 14절 말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더라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느낀 이 배신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너라니. 내 친구, 내 동료, 내 벗이라니. 함께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던 아히도벨 바로 너라니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시기를 구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악은 주와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싫어하십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서 말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냐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사실을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그가 처한 현실이 이 바람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무르고 있고요. 백성들은, 또 수많은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라고 그들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내쫓은 무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다윗은, 그러니까 광야에 버려져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말하냐면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하여 크고 웅장한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결과가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이죠. 눈에 보이는 규모와 크기와 숫자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은 어렵냐면 광야에 쫓겨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죠. 성도가 하나도 모이지 않는,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고 초라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저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들, 크고 거대한 규모와 숫자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하나님이 광야에 계신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들, 쓸모없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시다라고 믿습니까?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죠?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저 원수들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자들은, 저 성공한 이들,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근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크신 은혜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주의 풍성한 사랑, 풍성한 인자, 크신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 크신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그분과 관계 맺는 것에, 즉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막과 성전과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관계의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의로움, 우리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천국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 우리의 정의로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 측정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냐면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로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구원이 측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런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주중에는 거의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또 교회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들, 또 심지어는 그 중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0% 뭐라고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헌금 생활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도 오늘 7절 말씀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집에 들어가는 순종, 또 경외하는 순종,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순종, 이것이 무엇을 힘입은 결과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인자와 크신 은혜를 힘입은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받는 것,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술, 담배 안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냐면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도대체 그분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순종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종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애굽에서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알고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내시죠. 이 백성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신음은 회개도 아니었고 부르짖음도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처한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와 은혜가 이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이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추기 전에 먼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무엇을 기초로 하냐면 순종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셔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여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셔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무엇을 수여하시죠?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만을 주시지 않았죠. 무엇을 율법과 함께 주셨습니까? 성막의 조감도입니다. 이 백성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백성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용서의 상징인 성막으로 늘 나아가야 했고,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인자,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의지하고 있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사람이 구원받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앞에서 말하였던 4절과 6절에 나오는 죄인들과 자신을 구분짓고 있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 죄인들과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저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내가 믿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인자로, 크신 은혜로 나에게 대하셔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다윗이 고난 속에서 배운 가장 고결한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 당신은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오만한 자들을 멀리 하시지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도 그들과 같은 실수를 평생 반복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를, 크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경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이 7절 말씀을 주석하면서 알렉 모티어는 이 말씀의 순서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풍성한 사랑과 인자가 우리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게 한다, 우리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교회 다니면,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너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 자체가 복음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기 전에,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그분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인자를 베푸셨다,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전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큰 은혜와 인자를 베푸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분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당신을 위하여 죽이셨으니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배신당하고 욕먹고 버림받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그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여기에서 이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수들이 나를 지켜본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다윗이 언제 망하나, 다윗이 언제 고꾸러지나라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주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은 다윗이 악인들을 고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결론은 다윗이 산산조각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중얼거림으로, 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고통의 기도로 시작되었던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는 이제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인자, 그분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소망과 약속까지 나아갑니다. 다윗은 비록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 있지만, 평안한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또 배신당하는 때, 버림받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인생의 말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발견한 미래를 향한 평안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힘입어서 의인이라 여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 복이 마치 하나님이 커다란 방패로 지키시는 것처럼 은혜가 그를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난의 때가 고난의 때인 이유는, 절망의 때가 절망스러운 이유는 미래를 향한 소망과 기쁨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다시 그 날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주께로 피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큰 방패로 지키시는 것처럼 은혜가 그를 호위하여 주실 것이다. 다윗과 같이 몸도 마음도 쇠약하여지고 무력하여질지라도, 인생을 경영하는 모든 일에 실패하여서 일도 또 직장도 자녀도 가정도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한 다윗과 같은 무력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께 피하는 자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신다.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가 호위하는 삶으로 세우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조각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애통하며 주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 은혜가 방패처럼 호위하고 지키는 인생이다 라고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더위가 오면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갈까 생각이 듭니다. 장마가 찾아오면 이 장마가 끝이 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서운 추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언제 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무더위도 지나가고 장마도 지나가고 매서운 겨울바람도 지나가서 따뜻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고 뛰노는 그 안식과 기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때, 마음의 어려운 때라 그 씨앗이 자라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미래의 소망을 약속하셔서 그 기쁨이 찾아오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그 안에 심겨진 복음이라는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함으로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작고 연약하여질 때 하나님이 방패로와 같은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다라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의 부서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 피하는 모든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연약함과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신실한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나의 심령과 인생이 산산조각난 것 같아 신음과 고통으로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풍성한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온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온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